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로마서 8장 31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할 때 이 대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말 중에 맞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에 우리에게 맞수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맞수라는 단어가 뜻을 조금 이해해야 대적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맞수라는 말은요, 나의 나와 힘과 재능이 거의 같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나와 비교했을 때 상대방이 나하고 실력이나 나에게 힘이나 나와 능력이 거의 비등한 사람을 말할 때 이게 나와 맞수가 된다라고 말해요. 이 맞수라는 단어는 바둑이나 장기 같은 데서 많이 쓰는 말이죠. 바둑을 둘 때 나하고 거의 비슷한 실력이 비슷한 사람을 맞수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바둑을 똑같이 놉니다. 나보다 조금 실력이 높은 사람은 고수라고 그러죠. 고수한테는 바둑돌을 몇 개를 깔고 가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허락을 합니다. 두 개 깔아도 좋다. 4개 깔아도 좋다. 그러면 나는 4개를 깔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과 나와 실력이 비슷하면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대등한 위치에서. 장기도 그래요. 장기도 실력이 조금 좋은 사람이 하수한테 찹보 띄워주고 하겠다고 말을 해요. 근데 맞수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띄워주지 않고 똑같이 말을 두고 같이 겨루게 되는 게 이게 맞수인 거예요. 이렇게 맞수, 요즘 우리 한국 축구가 지금 이제 한참 우리 기쁨을 주고 있죠. 우리 한국 축구와 맞수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의 맞수는 어디 정도가 돼요? 우리 축구의 맞수는 어디 정도일까요? 제 생각은 일본이 아닐까. 포르투갈이 이제 우리의 맞수. 포르투갈은 우리가 2번 싸웠는데 2번 다 이겼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우리의 맞수 정도가 될 정도가 되면 이때부터는 이 경기나 이 바둑이나 싸움이나 이게 조금 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하고 실력이 비슷한 사람과 수준이 같은 사람하고 경기를 하게 되면 집중을 해야 돼요. 긴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잠시라도 조금만 긴장을 늦췄다면 질 수가 있거든요. 지기가 쉬워요. 이 맞수하고는 항상 겨뤄보면 싸울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어요. 이 맞수하고 그냥 다른 거고 나하고 고수하고 싸워서 내가 지면 내가 하수라 당연히 진다 생각하지만, 나하고 이 맞수인 상대하고 싸워서 내가 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맞수하고 겨뤄서 내가 지면 상당히 화가 또 나고 때로는 낙심도 나고 심지어는 잠도 못 잘 정도가 됩니다. 내가 왜 졌을까? 내가 그때 조금만 좀 집중했으면, 내가 그때 조금만 잘했으면,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자기를 자책하게 되는 게 이게 맞수하고의 싸움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내가 졌을 때, 맞수하고 싸웠는데, 맞수되는 상대하고 싸웠는데 내가 졌어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그저 나를 위하고 격려하고 진정으로 나를 칭찬해 주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그냥 맞수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맞수가 나를 상대로 나를 이겼다고 나를 향해 막 비웃고 나에게 무릎을 꿇리고 그리고 나를 누르고 나를 향해서 승부욕이 강한 그런 사람일수록 막 나의 자존심을 더 긁어요. 나를 상당히 화가 나게 만드는, 이렇게 나를 놀리듯이 막 내 앞에서 그것을 나를 놀려가며 나의 화를 진 것도 분한데
나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다 중간에다 적을 하나 더 붙입니다. 맛적수라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러한 말을 또 우리 한문 용어로 말하면 이러한 사람을 대적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적자나 이 맛적수는 같은 실력이 비등한데 내가 졌을 때는 나를 무릎 꿇리는 사람이에요.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기어이 꿀려서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상대를 맛적수라 대적자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대적이라는 말은 그때 나오는 이럴 때 쓰는 단어라 그 말이에요. 대적은 나와 똑같은 상대인데 실력은 비슷한데 내가 조금만 졌다 하면 그때부터는 나를 막 원수같이 그때부터는 막 달겨들어서 나를 막 헐뜯고 나를 무릎 꿇리고 나를 꺾고 일어나지 못하게 짓밟는 이러한 적을 대적자라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무릎 꿇는 존재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마음에 정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진정한 고수인 하나님에게만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우리는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그 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나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조상님들도 다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나와 똑같은 존재인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 귀신에게도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사람과 돈과 세상 권력을 우리는 고수라고 인정하지만 그것들을 고수라고 인정하고 무릎을 꿇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을 경배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 무릎 꿇고 그분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가 오직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고수는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그 앞에 하나님이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말라고 하시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주님은 표현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섬기는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건 자식의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그것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존재, 한 성도가 우리들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수가 아닌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이 맛적수들의 문제예요. 저는 이것을 그냥 오늘은 맛수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나를 이기기만 하면 나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꺾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는 이 맛적수들 말이에요. 이 대적자를 만날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이 맛수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적자를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숨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 맛수들은요, 그럴수록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수록 우리를 찾아다니고 우는 사자처럼 달겨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주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시면 누구도 우리의 맛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단어의 언어를 보면 정말 복잡한 단어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위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 편이 된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우리 편이라는 말에 그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과 싸울 때 내 대신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실 정도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줄 정도로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다는 거예요. 이 위한다는 말의 그 뜻은, 그 깊은 의미가 이렇게까지 담겨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대신해서 죽어주실 만큼, 피 흘려주실 만큼 나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만일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여기 만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사단 마귀의 공격과 정죄와 비난을 대신 받아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피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일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믿으면 날 대신해서 죽어줄 만큼 나를 위하시고 나의 편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고 어떤 누구도 우리의 맞적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더 이상 내게는 우리에게 맞수가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우리에게는 하수가 되는 거예요. 나의 대적자가 아니고 나의 밥이고 나에게 하든 영향도 없는 그냥 적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나에게는 얼마든지 쳐들어와도 나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냥 단순한 적일 뿐이지 그들은 대적자는 아닌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맞적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이 맞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맞수들은 뭘까요? 나에게 맞수가 되어서 맞적수가 되고 대적자가 되어서 시시때때로 나를 무릎 꿇게 하고 나를 찍어 누르고 나를 이겨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나를 쓰러뜨리는 이 맞적수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맞수는 뭐예요? 우리나라에게는 특별한 일본이라는 나라가 늘 맞수인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에게는 이 맞수는 다 달라요. 이 맞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고 쓰러뜨리는 이런 적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신앙까지 흔들어요. 결국은 나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서 결국은 세상의 신에게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릎 꿇는 나를 이제 그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신에게 무릎 꿇게 만드는 게 이 세상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맞수들인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아닌 먹어본 사람은 가난을 죽기보다도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가난이라는 게 그들의 중요한 대적이 될 거예요. 학력이 좋지 못해서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가난으로 멸시를 당한 사람들은 가난과 학벌도 맞추지만 무엇이 더 큰 맞수예요? 멸시당하는 것입니다. 못 배웠다는 것 때문에 못 가졌다는 것 때문에 가난 때문에 사람들 앞에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누군가에게는 아주 중요한 맞수가 돼요. 대적이 돼요. 그것만 부딪히면 넘어지고 그것만 부딪히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도망치고 싶고 좌절할 때가 많은 거예요.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요, 가난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멸시를 당하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게 하면 이성을 잃게 되며 흥분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신앙도 자존심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무릎 꿇고 그리고 좌절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마저도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이 많은 사람에게 맞수가 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맞수 앞에 서고 싶지 않아요. 왜? 그것이 죽음 앞에서 두렵거든요. 허망하고 생각하기도 싫지만 언젠간 누구에게는 이 죽음은 맞서게 될 거예요. 이 죽음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맞수가 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맞수가 됩니다. 언제나 죽음의 두려움이 늘 삶에 그냥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밤에 잠도 못 이루겠어요. 감기만 걸려도 죽을 것 같고요. 이거 조금만 다쳐도 죽을 것 같고요. 세상에 밖에 나가서 조금만 자동차가 빨리 지나가도 죽을 것 같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맞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공포에 떨게 되고 그것 앞에 무릎 꿇기까지 끄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맞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정말 외로움과 절망이 앞서게 돼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이 질병이, 이 내게 찾아온 병이 중요한 맞수가 돼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요즘에 어떤 안경점이 있는데 그 안경점을 찾아가면 그 안경사가 사람의 눈의 홍채를 보고 그 사람의 인생과 성격과 모든 것을 지경, 화복을 다 알아맞힌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처럼. 자기가 뭐에 약하고 뭐에 강한 사람인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아맞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게 안경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도 정말 웃기기 짝이 없는 말이지만 그래서 그 안경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막 약도를 미리 쳐다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그런 데를 왜 가려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집에서 욱하는 성격이 많아서 식구들한테 한번 욱하고 나면 너무 내 자신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식구들한테 욱해갖고 식구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여러분 이게 욱한다고 할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가진 소리를 다 한다는 얘기예요. 친구들한테 정말 가진 욕을 다 해가면서 자기 속을 자기 화를 다 쏟아내는 이런 자기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빙긋이 웃으면서 아니 그걸 꼭 거기 찾아가야만 그걸 아나? 참 평소에도 내가 보니까 그러던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나에게 언제 그렇게 화를 잘 내게 되는지 이런 걸 가르쳐줘서 화를 좀 가라앉혔으면 좋겠어. 내가 식구들한테 욱해갖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나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나 흥분 좀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옆에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런 흥분이 욱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정말 중요한 맞수가 돼요. 그 사람의 삶을 흔들어요. 자기만 흔드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도요.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어느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자기 속에 있는 이 중요한 맞수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있어요. 인생의 실패의 경험, 나의 명예와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게 될 때 그들은 좌절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손상을 받을 때 너무나 힘들어요. 그 앞에서 완전히 흔들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유혹과 쾌락에 대한 욕구가 우리 맞수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욕망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유혹은요,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을 자주 흔들어 넘어지고 꺾어지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런 맞수가 있어요. 사람인 이상 다 정말 자기 본능대로 그리고 세상의 쾌락대로 마음껏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유독 이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게 강해서 유독 이 문제 앞에서 쉽게 넘어지고 이 유혹 앞에서 쉽게 넘어져서 삶이, 마음이, 가족 전체를 흔들어 버리게 하는
이러한 맞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들을, 주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문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맞수들과를 경계하면서 사는 것 때문에 때로는 이 맞수들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까 나에게는 맞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엔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 조건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에게는 대적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맞적수가 없다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외적이고 내적인 맞수를 만날 때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만큼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깔아졌던 마음이, 우리의 낙심했던 마음이, 우리가 지치고 상했던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이것이 우리를 막 살아나게 됩니다. 나를 향해 막 치고 들어와 나를 지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케 하고 다른 신에게 물불 끓여하고 강요하는 이러한 세상의 맞수를 만날 때, 이러한 작고 큰 조용한 저희 맞수를 만나서 우리가 정말 쓰러지고 넘어질 때, 이때는 조용히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만큼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선포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사하고 그리고는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거예요. 거짓과 술수로 씌고 써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마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실패 앞에 서는 거예요. 담대하게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앞에도 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서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맞수를 만날 때도 우리는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 갔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갑자기 뇌출이나 뭘로 쓰러져 넘어져 죽음이 딱 현장에 있을 때,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이제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야 됩니다. 누구나 그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 우리 그때 다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붙여잡는 거예요. 주님은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다시 고쳐잡고 다시 붙드는 시간을 잠시라도 가져야 돼요. 그리고는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담대하게 죽음이라는 적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우리는 기쁨으로, 아니 우리는 소망을 갖고 이 죽음이라는 적을 만나 넉넉히 그 죽음을 물리치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는 맞수가 되지 못해요. 나에게는 대적자가 되지 못해요. 오히려 그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선가 이런 힘이 막 솟아나게 돼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준비해 놓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서 부딪히는 이 맞수를 만날 때, 내가 그 맞수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때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믿음을 다시 세우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힘, 나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실 만큼,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만큼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막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어떤 기쁨이, 이 안에서 어떤 용기가, 오늘 이 안에서 뭔가 새로운 힘이 막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세상이 다 내 앞에 꿇어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적이 아니에요. 대적이 아니에요. 그 어떤 세상의 질병이나 세상의 고난이나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는 대적이 아니고 맞수가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졌더니 내 안에 그런 담대함이, 그러한 것들을 물리치고 그러한 것들을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갈 어떤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적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적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질병이 걸리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을 막 현장에 서게 되고 생각지 못하게 격리된 삶을 살게 되고 생각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성도들이 지금 막 퍽퍽 넘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때로는 이것에 대한 절망, 어떤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럴지라도 지금은 다시 믿음을 세울 때예요. 다시 믿음으로 전열을 진을 청기할 때예요. 우리의 진영을 청비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어디가 믿음이 구멍 났는지 살필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이 나의 편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었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실 만큼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쫄았구나. 이 세상의 맞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쉽게 꺾어졌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시 그 믿음을 고쳐잡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이 내 안에 막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물러서 이 믿음이 내 속에 막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요. 열심히 바라보고 열심히 주님 앞에 머물고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며 계속 그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내 편이 되시고 주님이 내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게 막 믿어지는 이 믿음이 여기서 막 솟아나는 그것을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삶입니다. 언제나 똑같은 하루.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 막 이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하루는 다릅니다. 오늘 하루 막 힘차게 가는 거예요. 아, 오늘 날씨가 구주네. 야, 오늘 하루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과 날씨가 구주나 날씨가 맑으나 날씨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왠지 모르게 오늘 하루에 대한 기대감, 오늘 하루도 막 힘있게 살고자 하는 뜨거운 믿음, 내가 오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담대함이 생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하루는 천년지차인 거예요. 어쩌면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 우리 그렇게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다시 세워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에겐 대적자가 없어. 내 인생에 누구도 맞수가 될 수가 없어. 다 하수야. 내 안에 주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내 뒤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알았다고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이렇게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아침에 출근하는 내 자녀가 어깨 축 처져갖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모습으로 출근하는 모습 보면 그 부모 마음 정말 괴로워요. 부모 마음. 정말 힘차게 하루를 막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모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주님 마음이 그러시다 그 말이에요. 주님 마음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루하루 눈 뜰 때마다 지겹다. 힘들다. 이러고 시작하면 얼마나 안타까우겠어요.
오늘 이 주일날 교회로 나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막 주님을 향해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막 이러고 나오면 받으시는 주님도 얼마나 기쁘시겠느냐고요. 그건 믿음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채워져야 돼요. 이 믿음이 채워지는 시간들을 갖게 힘쓰세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주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 주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야. 그래요. 주님은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지 내 대신 죽어주실 만큼 내 대신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싸워주실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 잠기고 이러면 이 안에서 어느 날 여러분의 이 믿음이 채워지는 것을 한번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막 하루가 힘있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부딪히는 어떤 고난이나 새롭게 부딪히는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더 힘차게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되면 놀라게 될 거예요. 와, 이렇구나. 이게 믿음의 비밀이구나. 이게 정말 이게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힘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자랑하게 될 거예요. 아니 이 믿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싶을 거예요. 당신도 믿음을 가져보라고. 믿음을 가져보라고. 우리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죽음의 강을 건넜으면 좋겠어요. 죽음 앞에서도 성도들이 당당하게 정말 감사하며 기대감을 갖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다 그렇게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시니까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정말 주님은